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정말 세월이 유수와도 같음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한 해의 은혜와 그리고 아쉬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그런 설렘이 공존하는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생각에 젖어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는 다 함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의 위치와 목표에 대한, 그리고 또한 비전에 대한 척도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왔구나.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봅니다. 종착역이 가까워져 오면 열차를 타고 오던 모든 손님들이 내릴 채비를 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챙기고, 여인들은 화장도 합니다. 파장이 될 무렵이면 장사꾼들은 판 것을 계산을 하게 되고 재고를 정리하기 바빠지는 것입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도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깨달으면서 남은 생애에 대한 준비도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미친 자의 반대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한 해를 정리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시간을 거기다 다, 정욕을 거기에다 다 쓰게 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일락에 미쳐서 본성을 잃고 그렇게 1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권력에, 돈에, 일락에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허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사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자아 성찰에 대한 것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남은 시간,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데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금년의 남은 시간,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공동체가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8절과 9절과 그리고 10절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다, 혼자서 하는 거 아니다, 함께 해야 되고 서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고 물을 때에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언급하시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원칙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용서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희생과 긍휼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다. 사람에게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한편에서 주기만 바래도 안 되고 받기만 바래도 안 됩니다. 짝사랑은 가장 괴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짝사랑 가운데는 추접한 짝사랑이 있고 거룩한 짝사랑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한 것은 추접한 것이었습니다. 아가스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었어요. 짝사랑에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희생과 존경과 겸손과 배움을 겸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짝사랑도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과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끝내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가치는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영원히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생은 끝나도 사랑은 영원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락을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는 것도 서로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정말 힘듭니다. 비교하게 되고 나중에 시험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대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등장을 하고 19장에는 그의 조카 롯도 대접하는 일에 열심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합니다. 대접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롯은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소돔 고모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지 대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접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인격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형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했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깨지지 않고 든든하게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접했고 그 대접에 대해서 보면 수가성 여인 별로 좋은 여인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대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두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세리장,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이런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의 황금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m만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우리 동네의 이웃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전도는 끝납니다.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받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접하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접할 뿐 아니라 이웃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교회는 그렇게 저분들은 참 인격이 고상해. 옛날에는 자꾸만 세상을 정죄하는 쪽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정죄를 원칙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교가 정죄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선교할 수 없어요. 사상과 이념, 정치, 문화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추하고 더럽고 모자라고 냄새나는 거, 썩은 것들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대접하셨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10절에 봉사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요. 자기의 은사도 귀하고 타인의 은사도 귀합니다. 목사의 은사도 귀하고 평신도의 은사도 귀합니다. 말 잘하는 은사보다는 때로는 침묵의 은사가 더 귀하고 따지고 드는 은사보다는 겸손히 참는 은사가 더욱더 아름답기도 합니다. 은사는 남을 세워지고 그리고 지체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내 보기는 그래도 남 보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더욱더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할 때 본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함께 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는가.
교회를 움직이는데 보면 불과 몇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몇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당회가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평신도들을 잘 돌아봐야 되고 그들의 말을 담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를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지금도 아름다운 봉사들이 자주자주 드러나고 있지만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고 서로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번창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희망과 기대와 비전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그걸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에 이런저런 허물들을 덮어가고, 서로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 봉사와 섬김으로 힘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에 대해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아는 것만큼 노력하지 못해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좀 더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을 맞추면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은 자기 혼자만 나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저로서는 간절해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더 평화를 유지하면서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